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 또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사를 나누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진짜 시선이 있으면 그런 분이 진짜 축복받은 분입니다. 둘러다 보면 막 아까 정도 집사님도 기도한 대로 걱정되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속에 선하게 아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잊을 때가 많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마음 든다면 진짜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는 또 하나님 얼마나 작품인가 이런 생각 정말로 진심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연결이 되죠. 사랑이라는 주제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문학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문학에 약간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3시간 만에 소설을 써가지고 그게 등단 상을 받고 그래서 등단하고 같은 황석영 작가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완전 새로운 개념을 이제 시대를 열거나 발견해내고 이러는 아주 어릴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분야에 일찍 재능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은 천재가 없는 분야가 있는데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천재가 없어요. 네, 다 살기 힘들고 다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오랜만에 사촌 동생을 잠깐 봤는데 한 30살쯤 됐대요. 뭐라 그럴까? 세상을 좀 아는 것 같은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오랜만에 봤더니 학생 때 보고 이제 어릴 때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아, 맞아. 저쯤에 되게 뭘 아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저렇게 당당하게 그래도 곧 실패하겠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삶에서 저렇다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살수록 아예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좀 젊거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인생에 천재가 없다고 말하는데 천재가 있을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진짜 무슨 재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한테는 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정말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주 중심에 있는 게 이 한가운데 있는 게 사랑인데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 중에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지금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 있어 하고 사랑을 뭘 아는 사람들은 자신 없어 하고 미안해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건강한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여기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참 슬픈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일을 망가뜨리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인격적으로 억압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못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자꾸 고장내는 게 이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 특히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주변에 그런 분을 잘 만날 일이 잘 없지만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애들 친구들이 애기 나면 다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그 돈 되느라고 아주 그냥 등골 휜다고 하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학원 막 서너 개씩 다니고 막 이러는 그런 환경 그리고 야 그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에게 그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물론 주변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본받아서 또 그런 분들이 본받았던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요한일서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이유는
하여튼 자신이 없어서 제가 무슨 사랑을 설교하게요. 지난주도 그렇고 요번주도 그렇고 너무 이제 이게 이런 게 그 목사가 되면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잘하는 걸 해야 제가 잘 먹는 법 이런 거를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주 할 텐데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설교 때 제가 해야 되니까 너무 사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격이 없다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좀 더 알려고 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에 실패할 거 알면서도 사랑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자꾸 인간이 그러잖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를 못하는 그런 면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서툴면서도 사랑을 놓지 못할까? 또 우리는 더 그런 의미에서 또 기독교인이라서 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 포기 못하냐? 사랑을 부족하지만 왜 이렇게 사랑꾼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고백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먼저 받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기발한 어떤 발견하고 뭐 발명하기도 하지만 사랑같이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거를 반영하는 누구한테 사랑받은 걸 빛을 받으면 어디로 반대로 보내듯이 반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 씨앗 받아서 모종 받아서 키울 수 있잖아요. 잘 자라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손이신 분들. 근데 씨앗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받음으로써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같은 것들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요한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고요.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한 것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게 거의 동의어예요. 지난주에는 뭐가 뭐랑 동의어였죠? 믿음과 사랑이 동의어였고 이번 주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동의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입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도 못하든지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런 시선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걸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는 모를 때는 모른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같은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는 것 이런 상황 이런 상태 그 장소들이 사랑이 완성된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인데 오늘 복음서 말씀 어딘지 예측 가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빼면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독특한 개념이에요. A가 B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B가 A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 A랑 B랑 뭐예요? 같은 거예요. 논리적,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그 사고로 볼 때는 이렇게 말로는 진술이 가능하지만 좀 어떻게 좀 이해하기, 그러나 완전 일체는 아니고 또 어쨌든 여러분 상호 그 내주 안에서 사는 이 상호 내주가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치고 있냐면 열매 맺는 삶의 조건이라고 가르쳐요. 열매 맺는 삶에. 그런데 뭐가 이렇게 하나 되는 삶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의 일치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 사랑이니까 형제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 다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큰 어쨌든 제가 받았던 울림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적이어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나를 추앙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맞죠. 형제 자매 사랑해라 라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럴 때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기도 성경에도 계속 왜 이 말씀 나오냐면 이 요한 공동체에 너무 배우고 알고 뭔가 자기 지식이 분명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철학적인 조건, 배경, 논리적인 이유도 명료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더 아끼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우리가 근데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사랑과 두려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벌 받을 거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전전긍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기대하시냐?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이 곧 사랑이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에요.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 오히려 이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뭐 이것저것 밑자락 깐 것처럼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렵냐? 평범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좀 연습을 해가지고 꼭 기독교인 됐으면 10년 동안에 백덤블링은 손 안 대고 20번씩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차라리 이런 건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연습 매일 하면 되거든요. 그 연습을. 백덤블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본인이 되신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결핍, 아까 기도한 것처럼 삶의 결핍들로 막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파국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이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본인이 선택하신 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게 아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지점이고요. 차라리 어벤져스처럼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을 때려 눕혔으면 오히려 이게 쉬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이 그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치셨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사랑 위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소 어떤 부분에 교리적이고 또 이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진짜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하면서도 고민이 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기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사랑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했으면 지식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제가 사랑하면 진짜 사랑 별로 없는 제가 사랑하자는 설교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담대함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